이사야 논중고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2장을 통하여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스의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31장과 같이 8년 재앙의 진년 아래 올 때 안정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도 있지만은 새 시대에는 이제 참된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통치 시대가 오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서 완전한 평화와 안전한 시대를 이룰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 친환 평화왕국의 점으로 안식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왕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랬죠. 한 왕이 의로 통치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왕의 자격으로 오신 건데, 만왕의 왕의 자격이 가셨다가 지금 천국을 가셨지만은 이제 완전한 성전 나라를 이루면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보니까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랬죠. 여기 이제 방백들이라는 분봉왕을 뜻했죠. 그래서 온 세계 통일에 평화왕국을 이루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이제 분봉왕들이 나타나는데, 이 분봉왕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첫째 부활에 참석한 참여한 순교자와 이제는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자들이 분봉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걸 정확히 예언한 것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여기서는 내용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순교자와 이제 변화 성도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 한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거의 우상하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니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영차가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이 몸이 된 자들이죠. 변했고 부활성도도 마찬가지, 변성도도 마찬가지. 이것이 이제 왕권을 받을 조건이 돼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이 가기 전에 하느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있을 걸 말씀하셨는데, 2절입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물을 같으리니, 이것은 광풍과 폭우와 같은 세상이 된다더라도 여기에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할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주님이 바로 택한 종과 택한 백성들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회개치 않은 자들이 천멸당하는 환난 재앙이 앞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보호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풍화를 피하는 곳 같고 광풍을 가리는 곳 같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더운 날에 바람을 보이는 그늘 같은 그런 분이다. 참된 종과 알곡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적인 평화로 인도로 양육받게 되고 보호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참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이 소망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없는 이제 환난 재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가 왔는데요. 그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한일회가 곧 시작이 됩니다. 곧 시작이 되면 전산만의 역사는 구원하는 역사고, 후 3년만의 역사는 환난 재앙 심판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전 3년만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면 후 3년 만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심판과 새 시대가 오는 날이 아주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바로 지금 깨달은 것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인척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때가 오는데, 이거는 세상에 지식을 가진 자들은 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장는 것 같고 잘 듣는 것 같아도 지금 기목으로 왔거든요. 왜? 참된 주의 말씀을 들어서 변화성도나 또 새 시대를 갈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냥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백성들이 이제 바로 깨닫고 바로 보고 바로 변화를 받는 일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 통해를 받아서 심령 변화가 와서 영원 받는 시대가 왔었던 거지요. 이제는 마지막 한 일의 심판 때는 영원간에 변화받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이 말씀을 받고는 이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성취하는 공으로 변화받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무엇까지 완전하다 했어요? 이제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분명히 정확히 말해야 마귀의 흑암에 물러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기독교가 이 예언서기를 바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하는 혼란과 이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이래갖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의 역사,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바로 인간론의 마지막阶段인 첫대교회의 이제 변화성대 역사를 일으킬 이제 다림질의 진리를 잡고 나오는 종의 역사를 따라가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모략 속에 알곡과 이제 쭉정을 가르는 일 속에 진행되는 날이 바로 잠잠잠반 후삼잠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끝까지 회개치 않고 돌아가지 않는 자는 아마겟돈으로 완전히 이제 악인과 유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게 이게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전에 이제는 이렇게 완전한 말씀의 변론을 통해서 이제 들을수록 듣고 싶고 볼수록 보고 싶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제 변화를 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는 완전한 신앙 지식을 가진 자야만 새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동크로그로 세겜 진리 지식에 입각하여 마음에 조급이 없는 완전한 인격을 소화하게 된다. 완전한 인격은 뭘 말하느냐? 변화성도 인격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입맞은 변화성도에 10만 4천 명에 들어가야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격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영혼이 깨끗해서 영혼 구원을 받는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그거 갖고는 세대의 축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재림지를 영접하는 것은 온전히 몸과 마음이 다 변화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지 못한 게 지금 기독교인들인데 막연하게 잘 믿으면 호련히 들림받는다. 이게 엄청난 미혹이거든요. 완전 변화 성결의 역사를 원죄적 문제 해결하는 이런 능력의 체험이 오고 그것이 몸의 변화가 와야만 진리를 영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참된 진리가 첫대교의 마지막 역사로 나타난 것인데 지금 이단과 탈선된 자가 많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합당차는 자들이 가라지를 지금 한 대 묶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가라지를 환란이 올 때 먼저 불에 태우는 것이 예수님이 말한 바로 심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 본문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야만 흑암이 올려가고 마귀를 이겨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8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지금 다 상급받을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인간적 말에는 말씀 가감하는 것이 엄청난 제약이 됩니다. 이거는 다림질에 어긋난 것은 이러한 세계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은혜 시대의 역사하고는 틀리거든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죠. 이 증거의 말씀이 다림질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은 새 시대는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 많은 기독교인이라 건 전부가 지금 혼란과 이 혼선과 또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봐도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이래서 참된 교회가 나타나서 참된 종의 반을 이루고 참된 성도를 모으는 역사가 앞으로
마지막 한일에 1300만과 후 300만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러한 신앙의 종들을 찾아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아야만 참된 기독교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5절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종자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함을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인 자의 심령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게 하며 게으르한 자는 그곳에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여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면요와 요거는 이제 불의한 자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데 여기에 타협하면은 그 시대를 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특별히 이제 한국에 심판 때가 온 증거가 바로 뭐냐? 아주 불의하고 사악하고 악한 자들이 지금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정직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지금 그 다스리는 지도자 세력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없어지는 세상이 이게 심판이거든요. 이게 한국에 이제 먼저 심판의 환란이 와서 천직발을 이루게 되므로 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되거든요.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공평치 못한 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이제 올바른 세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음녀 정권과 기업권이 없어지는 시대인데 음녀 정권이란 뭐예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친중 친북 이걸 따라가는 자들이 다 이게 음녀 정권의 세력이거든요. 이 자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또 WC를 용납하고 WE를 용납해서 또 음녀 교권화되어 있거든요. 이 자들도 다 망하고 없어지는 때가 심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고르고 있다, 알고 주는 가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하고 사악한 왕을 대통령으로 허락하느냐? 바로 이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엄중히 깨닫고 진리 앞에 바른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의로운 씨가 되어서 새시대의 백성이 새시대에 또 왕권의 축복을 받는 이런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느니 항상 고명한 일에 아주 서리라. 아주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한다 그랬죠. 세상에 참다롭게 밝은 자는 바로 누구냐? 이 영적으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미혹된 세상에 미혹받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하면 세상 쫓아가다가 이 불의한 세력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이 불의한 세력에 동조하여 일시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런 자들이 지금 많죠. 이 정치권이나 검사나 이러한 경찰 이런 데 많이 있죠. 이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거든요. 이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성령을 올바로 받아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지혜의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올바로 분별한다. 왜냐하면 이 악의 세력은 마귀의 감화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경 사상이 들어가서 좌경 행동이 나오는 것은 이게 계시록의 13장에 666 짐승의 패를 받은 것과 똑같거든요. 이거는 해결치 못하고 다 멸망할 자들이거든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소위 이게 홍위병인데 정교조, 민노총 이런 자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했고 스스로 홍위병이라고 그러죠. 이게 마귀 들어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베리침만 받을 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베리침이 안 받았더라도 이런 사상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 666표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소유와 사상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베리침 그런 거 받는다면 그건 후삼년만 시대이기 때문에 그건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그것은 악한 세상의 사람들, 악한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뭐라 그러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맡지 아니하니 저희가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여기 이제 시주한 4.2의 변호성도가 되는 사람들은 다 신령한 자가 돼서 남이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한 이런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시주한 4.을 이끄는 변호성도의 선구적인 종이 나와서 그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지금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론하는 것인데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변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그런 은혜 속에 지금 들어가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순종해야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자들은 망하느냐?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아니라는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자들들아 내 말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라면 너희가 당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러지 않을 것이니 너희 아니라는 여자들아 알떠할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국과 진려가 내 백성이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임금 많던 성읍이 정목하며 신과 산과 방대가 영영이 구별이 되며 들나귀와 질거하는 곳과 양떼 풀을 먹는 곳이 될 것이므니와 이랬죠. 이거는 참된 평화와 즐거움을 이는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안일한 여자들이라 없는 여자들이라 했죠. 여기 이제 안일한 기독교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 준비를 해서 경건하게 살아가서 어떻게 신부단정을 하고 어떻게 진리앞에 순종하는 이런 염려가 없이 세상 근심 걱정으로만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뜻한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는 세계의 복락을 못 누리는 때가 온다. 세상을 추구하던 그런 모든 일은 다 불타 없어져서 그런 곳이 오히려 짐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 이 말이죠. 지금 아무리 부경을 누려서 많은 은과금을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는 데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심판의 환란이 곧 닥치게 되는데 이때 살아나는 방법이 이제는 그런 세상의 부경화나 은과금 갖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참된 종의 반열인 이 첫대계의 역사에 순종하여서 언제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깨끗함을 쌓는 두루마기를 뻔한 자들이 복이 되는 것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언제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이러한 참된 진리의 정로에 들어서야만 이거를 이러한 마귀 세력을 이길 수 있는데 이 온 세상은 진리와 행복이라고 했죠. 마귀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마귀 세상이 아닌 곳이 거의 없죠. 그래서 참으로 혼란하고 혼란하고 그냥 강박한 세상이 됐는데 이게 다 진리와 행복이 나서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이 나라가 혼란이 지금 많이 왔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마귀를 허락해서 그렇거든요. 이것은 심판대가 가까이 온 증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제 한 가지가 나서 이제는 모든 일을 결실해서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고 이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세세이론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종이 바로 이제 선구적인 종이 되어서 첫대기를 일으키고 시주한 4쯤에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종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을 모을 권리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으면 심판이 오고 심판이 오면 새 시대가 이루어서 완전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5절 16절입니다. 필경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섭립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풍병이 거하며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그래서 이런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못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의 역사는 이제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이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으로 천국 백성에 대해서 죽어 천국 가는 이런 영혼권 시대였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이제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 역사가 다시 한번 있거든요.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일곱 능의 완전 역사를 받는 이런 일이 오는데 이걸 받아야만 완전한 평화로운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필경은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뜻인데 성령의 역사가 두 번 있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셨거든요. 28절에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 29절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으로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으로 기독교인들 중에 중생받은 자는 해당이 되지만은 이제는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맞은 종이 되야만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죽잡고 편을 승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걸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완전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뭐랍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도 중생받는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건 고민해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고 어떻게 주님을 그대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형식적인 이러한 기독교인 갖고는 이거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무슨 이론적으로 구원론을 잘 정립해서 가르쳐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역사가 오는 것이지 구원론이라는 이론을 그럴듯하게 만든다 해서 그대로 역사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지켜 회개해서 성경대로 오는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부어줘서 완전한 그래서 내격까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 이런 것은 마음으로 계속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새시대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 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남녀가 여종에게 부어주는 이런 다시 연애 사명을 받은 자에게 이런 인침을 받아서 완전한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변화승진할 수 있는 몸도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여러분들 지금 세상 보면 얼마나 우라통이 터집니까? 참으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참으로 자기들끼리만 그냥 다 해먹고 자기들끼리만 그냥 용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남은 전부 죽일 놈이고 아주 남은 다 죄인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 불의한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없으려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가 아주 팽배한 시대고 불평등한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완전히 없어지신 데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 완전한 평화고 완전한 안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눈물 고통 제약이 없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이런 날이 이제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것과 종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삶은 우박이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뿌리러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완전한 평화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 세상은 심판받게 되고 그러한 완전한 평화 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하고 오는 이제는 회복돼서 이제는 천냥치상 평화 왕국이 이루어진 시절을 얘기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이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고리에 손을 넣을 것이며 뭐라 그럽니까? 또 이제 사자가 소주한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 회복돼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시대다 말입니다. 이런 날이 오려니까 지금 극심한 혼란과 환란이 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세계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독교 종말관이고 이게 참된 복음의 열매거든요. 또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열매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의 경우를 잘 듣고 순종함으로 이제는 심판과 환란 제날에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취하는 자전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